야고보서 1장 16절과 17절 2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같이 읽어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난 날을 돌아보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고백이요? 에베네셀 뜻이 뭡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고비고비 어떻게 헤쳐나온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오늘을 바라보면 또 무슨 고백이 있어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네. 내일은요? 무슨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내일은 여호와 이레.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할렐루야. 네. 과거를 돌아보면 뭐라고요? 에베네셀. 오늘은요? 임마누엘. 내일은요?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중요하게 역사하시는 고비가 뭐냐? 공급하심이에요. 뭐라고요? 공급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공급하심은 때로는 물질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요,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만남의 축복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요, 예비된 사역지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직장이 열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거 믿는 사람들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 의지에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린 자꾸 이게 속는다고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마하지 말라. 속지 말라. 왜요? 세상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건 몰라요. 몰라서 자기 힘으로 뭘 준비해놔야 돼요. 노후 준비를 해놔야 되고, 뭘 준비를 해놔야 되고, 인생살이 뭘 자꾸 준비해놔야 되고, 스스로 자기의 공급자가 스스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준비하며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주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지난날 돌아보면 에베네셀 고백하십니까?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여호와 이레 앞을 돌아보면 미래를 바라보면 또 주님이 예비하신 공급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까? 그거 과거를 돌아보면 고백하면 미래에 대해서 그거 믿는 사람은 오늘 뭐 해야 되느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뭐 해지냐 하면요, 따라합시다. 후해집니다. 뭐 해진다고요? 다른 사람한테 좀 후해져요. 왜요? 주위에 와 어째 돈이 다 있노? 대출 이파리가 있대. 주위에 돈이 이래 있는데 이 돈 가지고 누구한테 뭐 베풀고 교회 헌금하고 다 빼고 나면 야씨 10,000원도 안 된다 야 이러면
불안해지니까 나눈다 못 나눈다? 못 나누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경험한 사람들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은 오늘 믿음의 삶을 살고, 오늘 하나님 앞에 따라서 선한 것을 심을 줄 알아요. 선한 걸 심을 줄 알아요. 안 심으면 어찌 되는지 압니까? 안 심으면 안 나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요? 시심으로 살락하니까. 그리고 공급하심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안 심으니까. 뭐 하니까? 안 심으니까. 안 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심는 게 뭔지 압니까? 심는 게 믿음의 받침돌을 넣는 것과 같아요. 뭐 하는 것과 같다? 믿음의 받침돌. 여러분, 태산 같은 문제가 있는데 여기 받침돌이 놓여지면 이 태산 같은 문제가 구불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생활을 하면 여기에 재정에 대해서 받침돌이 놓여지는 것과 같아요. 놓여지는 것 같다? 받침돌. 받침돌이 놓여져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큰 지렛대가 움직이지. 안 심고서 자꾸 근들거려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런 분들은 재정에 대한 받침돌이 놓여진 게 아니라 기도의 세계에서 받침돌이 놓여져요. 그래서 그분들은 뭘 거뒀냐? 따라합시다. 은사가 풍성해집니다. 성령의 은사가 풍성해져요. 왜? 받침돌이 뭐니까? 기도니까. 뭐니까? 네. 은사를 풍성하는데 돈은 없어요. 네. 은사는 풍성한데 돈이 없다고. 이해가 됩니까?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섬김이 받침돌이요. 그분들은요, 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섬겨줄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받침돌을 뭘 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자꾸 속아요. 스스로 속는다고. 네. 내가 이만큼 됐으니까 이런 복이 오겠지. 안 옵니다. 네, 냉정하게 말합니다. 안 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뭐 축복이 오겠지. 네, 만만의 공덕이 옵시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내가 믿음의 받침돌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또 다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여호와의 이레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성금술 위함 시험 들지요. 시험 떠서 어쩌겠노. 복 받고 싶거든, 재정에 대한 축복을 받고 싶거든, 헌금에 대해서 또는 다른 사람한테 물질을 쓰는 문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뭘 장사를 할 때도 있고요, 집을 세를 줄 때도 있고요, 또 세를 살 때도 있고요. 여러분, 인생 처지 거래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때 좀 후회지세요. 뭐 해지라고요? 좀 후회지시라고요. 예? 후동 동네는 후덕한 동네라고 후동이라고 한다면서요. 사람이 좀 후회지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인생에 뭘 넣는 것과 같다? 믿음의 받침돌을 넣는 것과 같다.
부산에 가면 고신대학이라는 대학이 있고요. 그 대학에 고신병원이 있어요. 고신대 보건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 장기려 박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사제를 틀어다가 그렇게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수술을 해주고 계속 치료비를 대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부산에서 처음으로 청식자라는 것이 세워지고, 거기서 의료보험 형태의 그 1년에 돈 얼마를 내놓으면 무슨 병이든지 치료해주는 그런 제도가 사설의료보험이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나라에서 시작하기 전에 청식자가 시작이 됐어요. 그걸 보고서 모체로 해서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분은, 장기려 박사님은 자기 평생에 그 병원 의사로서 벌었는 돈들 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돕는데 그렇게 사용했어요. 무덕한 사람이 됐죠. 왜 그렇게 했느냐? 이분이 이북에서 내려오셨거든요. 이북에서 가족 다 잃고 내려왔는데, 내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어떤 그 자기도 못 지키고 그러는데, 내 자식이 어디 가서 빌어먹어야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처지가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여기서 심으면, 내가 여기서 이 수고를 하면 하나님이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에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그래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이 세 가지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속는다고요. 왜? 직계에 지가 넘어가는. 똑똑할수록 더 잘 속습니다. 똑똑똑똑한데 그거를 경상도 말 헛똑똑이라 하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헛똑똑이 되지 마시더. 조금 후덕해지세요. 조금 손해볼 줄도 알고요. 좀 깜짝이처럼 그러지 마세요. 너무 따지지 말고. 난전에 가서 오석권산이 뭐 팔고 있으면 여러분 깍지도 말고 좀 사주시고, 안종목에서 팔고 있는 거 있으면 특히 좀 더 사주시고, 그래서 조금 후덕해지세요. 그럴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받침돌을 넣는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데 17절 보세요. 온갖 좋은 무엇과 은사와 온전한 무엇이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마하나니 내려오나니,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게 온갖 좋은 은사라고 했는데, 요 헬라어를 보면 그것도 선물이고요, 뒤에 온전한 선물도 선물이에요. 다른 단어를 사용했는데 선물, 둘 다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같은 의미의 단어를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뭐한다?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미래의 공급하심이 임마누엘, 그 여호와 이레가 오늘 현재 임마누엘 역사 안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돌아보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고,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임마누엘이고, 미래를 바라보면 예비하신 은혜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그는 뭐 넘어가고요? 공급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이 성령의 공급하심을 경험해 본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은요, 때로는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진 사람 만나기 낫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기 낫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기 낫죠. 특별히 인생을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은요, 진짜 좋은 사람들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요, 눈에 보이게 돈을 갖다 주기도 해요. 네, 눈에 보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요, 때로는 성령의 은사를 갖다 주기도 합니다. 은사나 달란트를 주시기도 하는데요, 이런 거 왜 주시냐 하면, 따라합시다. 스스로 해쳐가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 중에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그 문제를 해쳐가게 하시고요, 때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뚫고 나가게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고비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에게 내한테 없던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헤쳐가게 하시고, 어떤 때는요, 나에게 재능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인생에 새로운 재능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미 가지고 있는 재능 안에서 내 인생을 풀어가게 주님이 도우시거든. 그래서 이런 은사나 달란트나 이런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신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축복을 받을 텐데 그때 기억해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말합니다. 따라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다양한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게 주의 공급하심이 풀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만남의 축복 안에서 내가 못하는 거 있거든. 여러분, 저는 비교적 좀 재능이 많은 사람 중에 속하잖아요. 그런데요, 부목사 때는 정말 재능이 많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일을 원주의 하나 갖다 놓으면 다 해결된다 이랬습니다. 음량 엔지니어 하죠, 찬양인도 하지요, 뭐 설교하면 설교하지요, 양육하면 양육하죠, 컴퓨터 편집하면 편집하지요, 조립하라면 조립하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웬만한 일들은 제가 가면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저한테 약점이 있다 없다? 있죠. 못하는 게 있죠.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 어떤 건 없던 것을 개발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진짜 제가 못하는 것도 있다고요. 근데 그때는 누가 필요하냐? 따라합시다. 만남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억지로 다 개발해서 그냥 못 살아요. 내가 못하는 것을 옆에서 나를 보좌해 줄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문주희 목사님 이것저것 못하고 막 그러지 마이소. 내가 못하는 거 보이거든. 여러분이 하이소.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목사님 왜 그걸 못하십니까? 그거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걸 날 좀 채워져 있어. 목사가 강단을 잘 지키면 됐지. 그치요? 강단 잘 지키고 성도를 잘 놀아보면 됐고, 그리고도 제가 못하는 게 있다면 그게 행정이면 행정이고요, 재정이면 재정관리고, 이런 거는요 여러분이 하세요.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만남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양한 형태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눈에 보이게 재정을 갖다 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꼭 필요한 때, 꼭 필요한 그 사람을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다양한 공급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문제는요,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의 공급자는 내가 되려고 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고서 오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서 그렇게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공급하실 때에 공급하심이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한 분이 사과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 말해요. 할배요, 그 사과 심어놔도 거들락하면 할배 돌아가실 거 없겠니다. 할배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나 죽고 난 뒤에 우리 손주들이 이 동네 오면은 이 사과 다 묻겠지요. 오늘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 안에서 자녀 세대 안에서 주의 공급하심이 쏟아지는 믿음의 역사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 가문의 대박은 언제 나느냐? 요셉 때 가서 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지만요, 그러나 자기 가정과 자기 인생 사는 그게 다예요. 자녀 키우고. 그런데 요셉 때 가니까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공급하심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저 박호정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요, 전도사로 교회를 이렇게 부임하는데, 전도사 시절에 부임하면 이상하게 교회에서 공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덜통 메고서 부르고 찍어 나르고, 그냥 옛날 예배당 다 그래 지었잖아요. 부르고 찍어 나르고 흙벽돌 들어 나르면서 그래 노가다를 합니다. 그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그래 하면은 어떠냐면 일이 더 돼요. 일을 배워가며 하니까. 여기 전기 난방 다 고쳤는데 제가 다 고쳤거든요. 근데요, 이거 하나하나 배워가며 하니까 하루 종일 며칠 걸리는 거예요. 근데요, 다 배우고 나니까 일 끝나버렸어요. 딴 데 가서 원장하면 되는데, 일을 배워가며 하니까 예배당 공사가 1년, 2년 그래 걸리는 거예요. 교육관 짓는데 세워라 내워라 그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 다 짓고 난 뒤에 와, 목회 좀 하겠다 싶었는데 또 딴 교회 이동해서 딴 교회 갑니다. 다른 교회 갔더니 가자마자부터 교육관 짓고 선교관 짓고 그러네요. 한 3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 전사님 때 박호정 전사님이 그래요. 하나님요, 내 무슨 노가다 팔자가 있습니까? 왜 가는 교회마다 건축하고 가는 교회마다 목회는 안 하고 몸으로 떼고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면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에게 그러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앞으로 큰 일도 해야 돼. 큰 재정도 움직여야 돼. 네가 재정의 축복권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 줄 때 그 가정에 재정도 열리고 그래야 되는데, 너 불신 가정에서 자라서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지금 네 인생에는 열심히 심어야 될 때다 하시더래요. 이분이요, 입이 오리입이 되게 쑥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그렇습니까? 내가 열심히 심겠습니다 하면서요, 교회에서 지켜지는 일들, 구전일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전도사, 목사 가오 잡지 않고 그랬어. 그러더니 하나님은 어느 때가 되니까, 여호와 이레의 때가 되니까 거두게 하시는데, 지금 강남에서 천명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종으로 쓰임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과거의 에베네셀이시고 지금 임마누엘이시고 내일 여호와 이레십니다. 그 예비하심에, 그 공급하심에 풍성함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임마누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심고 그렇게 가는 여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도면 기도고, 그것이 재정 물질이면 물질이고, 그것이 헌신 봉사면 봉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내일 좋은 돈을 주시옵소서,
저 산에 가서 알아보세요. 무속의 영들은 그래요. 많이 빌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믿음의 받침돌을 놓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태산 같은 문제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렛대가 움직이면서 그렇게 하늘의 복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속는다고 나도 말했어. 속지 맙시다. 할렐루야. 스스로 속는다고 속지 맙시다. 그리고 주의 공급하심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인생의 여정 안에서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될 때라면 심게 하시고, 거두는 그날에 주 앞에 감사로 나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